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거절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한국 사회는 특별히 거절하는 게 힘든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절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한국 사회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묘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심성은 무속적인 심성을 굉장히 많이 좋아한대요. 당장에 무엇이 많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기륭화복을 점치는 무속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강하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불가적인 인생관을 좋아한답니다. 아무것도 문제없고 그저 인생 무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좋겠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질서는요, 육아 철학의 전통적 질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시스템에 부합하는 사람 개인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심리는 육아 철학, 장유유서, 윗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수직적인 질서를 더 우선시하는 풍토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불교에 그냥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나는 프리한 영혼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불안에 막 허덕이다 보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 보고 싶은 굉장히 다문화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혼합적인 그런 혼합주의적 배경을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유교 심리학이죠. 유교 심리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친구나 동반자로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수직적으로 보면서 소유물로 보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말 잘 듣네, 아이고 착하네, 착한 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선생님과 윗사람, 나보다 사회적인 허열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을 거슬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주저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겠죠. 큰 구조 안에서 개인의 가치보다 내가 윗사람에 대해서 순명하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려고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죠. 착한 아이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자기가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 앞에서 노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마지들이나 또 반장이나 무슨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화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저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하고 스스로를 자기 검열을 심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나라 안에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지금 연세가 60이 되셨든 70이 되셨든 관계없이 아직도 부자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준 중에 4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본인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속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쓴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두 번째,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세 번째, 타인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다. 네 번째,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 다섯째, 속이 상해도 안 그런 척 할 때가 많다. 여섯째, 타인이 부담스러울까봐 부탁을 하지 못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한 가지에 해당되는지 두 가지 해당되는지 숫자를 표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는 한 3가지 정도 해당되는 것 같다 하면 3, 그 다음에 하나만 해당되는 것 같다 1, 4 이상이면은 4 이렇게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6개가 저는 다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도 생활하면서도 사제 생활하면서도 지금은 달라졌는데 엄청 힘들고 뭔가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막 애썼고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리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번아웃 직전까지도 막 갔었고요. 맞춰주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았고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주장을 강하게 하지도 못했고 속이 상해도 그런 척 할 때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강약에 따라 뭐 사회생활 하시는 입장에서는 다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남한테 노를 못하거나 거절을 못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요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 자기가 억눌렀던 것을 표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자기 억압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맞이라서, 어떤 분은 동생을 한테 무조건 양보해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걸 다 꾹꾹 참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꾹꾹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꾹꾹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그것부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꾹꾹 참는 게 복음적이지 않다까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와, 성경이 말하는 인내와 이 우리가 말하는 인내는 그 질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기다림, 그 다음에 고대, 희망, 이런 거와 밝은 이미지와 같이 있는 게 인내인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우리를 찾아주실지 모르니 인내하며 기다리고 고대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인내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유가적인 이 사회 질서 안에서의 인내는 윗사람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된다는 그런 인내인 겁니다. 근데 그것과 성경 인내가 같은 줄로 알고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고 이렇게 바로 등치시키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께 대한 인내 이런 거를 하신다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착한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생각을 바꿔야 하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100% 상처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상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의 상상과 나의 허상, 이거 속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그 사람도 될 것이다. 내 맘 같지 않은 게 여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내 맘 같이 생각할 거야 라는 착각으로 거기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거절도 못해, 속앓이는 끙끙 앓아, 무조건 참아, 안에 골마 터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안해하고 둘둘 떨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그 기도는 그저 지금의 이 순간을 모면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성인 이벤트성 기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은총을 받을 그릇이 되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입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버리기 시작하는 것. 나 자신을, 내가 살아왔던 역사의 나를 이제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작업을 아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요, 내가 그 떠나보내고 싶다라는 결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떠나보내고 싶다라는 그 결심부터 하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 이래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그 번쩍 들은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심리 상담사나 또 혹은 이렇게 마음이 좋은 그런 뭐 건강의학과 선생님하고도 상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사제 수도자들 가운데서도 상담 심리나 좀 영적으로 동반해 줄 그런 스킬을 충분히 단련을 하신 분들께 찾아가서 솔직하게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2살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 되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 오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연관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총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은총이라는 어떤 우리만의 어떤 그 목적, 프로젝트를
달성시키고 싶어 하는데 막상 주님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 존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보답을 할 영혼인지, 그리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입 싹 닫고 그냥 뒤돌아서 멀리 떠나가 버릴 영혼인지 디테일로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 감감무소식이면 얼마나 화가 진짜 몸져 눕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이 당신의 은총을, 우리 돈보다 더 귀한 생명도 살리시는 그 은총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그릇되는 일부터 안 하고 우리 심리에 이런 왜곡되어 있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부터 안 하면서, 그걸 바꾸고 싶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행위 차원에서 기도만 문구만 하면 그게 무슨 큰 그 열매를,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저는 닭이 먼저다. 즉 내가 튼튼한 닭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알들을 낳을 수 있는 체질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 내 안에 어떠한 이런 어린 시절부터 뭐 장녀로서 장남으로서 억압하고 사업 실패 이런 것 때문에 꾹꾹 인내하며 꾹꾹 참아왔던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둔 채로 기도만 하면 이게 뭔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라는 게 제 기본 논조인 겁니다. 자,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님 하시는 이제 우리 유명하신 홍성남 신부님 아시죠? 홍성남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에 신부님, 영성심리 전공하시는 신부님한테 막 상담을 청한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타인의 기준에 이런 사람들은 종속돼 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커오면서 선생님들이 칭찬, 평가, 그다음에 저희 우리 수도원에 있는 선생 신부님들의 평가, 이런 거 평가에 목매였거든요. 로마 유학 가서도 교수가 저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 내 존재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남들의 기대와 기준에 제 자신의 가치가 업앤다운이 막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귀국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끊어내는 작업을 한 2년 정도 한 다음에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많이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저는 작심하고 그 2년 동안 이런 저의 거짓된 자아를 주님께 소멸케 하소서, 십자가에 의지하여 저 청하오니 이런 게 떠나가고 비워지고 가난한 영혼으로 다시 순수한 영혼으로 어린아이처럼 다시 단순하게 변화되게 해 주소서라는 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날마다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묵주기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거 할 때도 그 일념 하나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계속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사목할 때도 그렇게 계속 했더니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꾸준히 청하는 영혼에게 응답을 하시기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타인의 기대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노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이제 반대로 나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사실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문제와 매듭,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게 교정이 되는, 성령께서는 이런 교정을 시켜주시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생각, 내 생명,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 이렇게 삼남 몇녀의 그렇게 해가지고 쭉 경험해온 나보다 주님께서 미리 앞서 이렇게 자녀로서 삼으신 그런 귀한 나, 존귀한 나, 이게 훨씬 더 대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돌파돼서 하느님의 진리, 너는 죄가 있건 없건, 너는 그렇게 살았건 안 살았건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며 나의 요구요, 나의 성전이요, 나의 자녀로 삼는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100%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래서 나를 하느님으로, 아버지로 섬기면서 일평생 살아가겠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수고와 고생과 모든 헌신과 봉헌, 감사를 마다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는 분수에 맞게 최대한으로 했다면 네 그렇게 수고한 너를 나는 이 천상에서 영원히 쉬게 하리라. 그게 영원한 생명교리와 연관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가 귀하게 되려면 이 남의 종속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고, 남의 종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다른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존감이 낮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될 때까지 계속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쓰러지고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는 기도로 돌파하는 거니까요. 홍성남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착한 척을 그만두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사실 그대로 확실하게 표현하되 남이 상처를 입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진짜 착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팩폭이라고 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수준과 인격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척도는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딱 정비를 하게 쓰는 어휘, 어투, 표정, 그 다음에 감사를 먼저 할 것인지 불만을 먼저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눈빛, 얼굴색, 그 다음에 손짓, 걸음걸이, 몸짓, 그러니까 몸짓과 언어와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미터, 완전 거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저도 이렇게 좀 쓰는 건데, 다른 사람이 뭔가 저에 대한 비판과 분열과 불만을 이야기하죠. 속에서는 당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 그대로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싸움이 되고 저는 이제 나쁜 신부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돼서도 절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팩트다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보실 수 있다. 그래, 그건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다만이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팩트와 소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나 기대에 종속되지 않고 저는 제 할 말을 하되 이제 주변 사람이 서운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는 팩트로,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부터, 애티튜드부터 먼저 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정보를 이렇게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이겁니다. 당신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당신이 이렇게 고난 이렇게 주시는 것, 연단하시는, 단련시키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되게 당신이 옳은 그런 거 이렇게 다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아프고 슬프거든요. 이런 걸 솔직히 하기를 자녀들이 이야기를 주님이 고대하신다 이겁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돼서
결국 결과는 뭐냐? 효과는 뭐냐? 내 안에 그런 잡다한 분심 잡념이 소멸되는 게, 텅 비는 게, 완전 뭐 이렇게 물때 빼가지고 그냥 하얗게 순백으로 정화되는 게, 그게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도 복음적인 게 아니요. 무조건 희생하는 것도 복음적인 게 아니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 자신을 들이밀고 그 사람 기준에 100%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우리가 속고 사는 거다라는 거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그대로 진리처럼 믿고 있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꼭 이거부터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차원으로 예방해 나가느냐, 그릇이 되려고 하고 온융한 성품을 입으려고 하고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이제 주님과 함께 격파해 나가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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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받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주님의 원리 안에서는 결코 아무리 여러분들이 졸라도 그게 응답이 될 수 없다. 주님은 반드시 무슨 도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일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응답받았으면 보답을 어떻게 하는지, 본당에 어떤 뭐 물적 희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이웃들 자선을 베푸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아프간이나 미얀마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또 도울 수도 있는 이런 가시적인 보답을, 주님께 대한 가시적인 보답을,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것처럼 조삼모사 하듯이 그렇게 되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진짜로 기적을 일어나야 할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요즘의 믿음의 세태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되는 것, 인격이 성숙하고 성정이, 심리가 굉장히 광활해지며 그 논리도 협소하거나 말마디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천하 제일 무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대인배가 되는 삶이, 그게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요,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자유롭게 당신께 완전히 순종하는 영혼에게 바로 천국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 보증이 100% 된다는 게 그리스도교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속인들이 점치는 것에 매일 필요도 없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그냥 지금 현세가 괴로우니 이 고에서 해방되는 이고등락의 차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훨씬 더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게 더 비교해서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은 열등하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다르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교가 좀 더 가까이 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믿게 하려는 그런 교훈적 목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거니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